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 성전 건물이 어떻습니까? 묻자 예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고 예수께서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는 환란의 날이며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여 주셨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인데 너희들은 삼가하여라. 환난 후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주의해서 깨어 있으라.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과정에서 고소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맞고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니 박쥐니 두더지를 햇빛에 노출시키게 되면 이것들은 그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은 죄와 더불어 사는 어둠의 세력에겐 견디기가 힘든 매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대를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과정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좀 더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큰 환란의 날이 닥치게 됩니다. 먼저 이 환란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원 후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을 몰아냈고 친로마적이었던 대제사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은 제비뽑기로 엉터리 대제사장을 성전에 세웁니다. 70년 로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11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환란 예언을 기억했던 자들은 미리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날이 오는 것입니까? 통이 다 찼기 때문입니다. 통이 다 찼다. 집에 있는 휴지통이 끝까지 차게 되면 비닐봉지를 묶어서 밖에 내버립니다. 이것은 동시에 집안의 쓰레기가 사라져서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성전에 엉터리 대제사장을 세움으로 그 통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이때 그 통이 비움을 당하면서 그 악함에 가담했던 자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한 경고를 들은 예수 믿었던 성도들에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9절 말씀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에 포악과 거짓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였습니다. 인류는 그들의 죄로 멸망의 통을 채우고 있으며 결국 끝까지 그 통을 채워 또 다른 대환란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환란의 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살펴보면 해가 쨍쨍한 낮에도 잠을 자고 있곤 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 술, 음란, 회색, 다툼, 시기, 생활의 염려 등등이 우리로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잠을 자고 있는 불충한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깬 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행하며 주 예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대한 반대를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멸망의 날은 동시에 성도의 구원의 날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